당신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나요? 혹시 악한 유혹이나 내면의 갈등에 휩싸여 영적 전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나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강력한 성경적 무기를 찾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 강력한 무기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무기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속 인물들이 사용하여 승리했던 도구들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각 무기를 자세히 살펴보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연약함을 연결하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열쇠가 되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중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이기고 기도가 멈추면 패배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기도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결정이나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사업 결정이나 가족의 병치레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무기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싸움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말씀이야말로 사탄의 공격을 막고 진리를 분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사탄의 거짓과 유혹에 맞서기 위해 이 검을 휘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그분은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첫 번째 유혹에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이 이어졌을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거짓 속에서 진리를 찾고 그로 인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거짓 정보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문화, 사회의 메시지들이 때로는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삶의 길을 찾음으로써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다다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보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가르칩니다. 불화살은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심, 두려움, 유혹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방패인지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믿음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이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이나 재정적 위기, 관계의 문제 등 다양한 영적 싸움 속에서 믿음을 방패로 삼아 승리해왔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하고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그 믿음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믿음의 방패를 항상 가지고 그 방패로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합시다. 네 번째는 의의 갑옷입니다. 의는 사탄의 거짓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갑옷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권고합니다. 의의 흉배는 우리의 내면, 즉 마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욥은 의로움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2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시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구절은 욥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며 시험을 견뎠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욥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가 그를 사탄의 시험에서 지켜주었고 결국 욥은 모든 것을 2배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과 정죄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나 실수에 빠져 있을 때 사탄은 이를 이용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의 갑옷은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공격할 때 이 의의 갑옷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정죄에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의로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5번째 무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혼란스러울 때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계획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 가정, 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성령님께 기도하고 인도를 구하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사탄의 거짓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을 찾도록 합시다. 6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찬양은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며 사탄의 힘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사건은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무기임을 보여줍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현대의 교회에서도 찬양은 중요한 예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도구입니다. 특히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찬양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마지막 7번째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사탄의 발판을 없애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의 영혼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무게에 눌려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정죄에 쉽게 노출됩니다. 하지만 회개와 용서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사탄의 발판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영적 싸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진리로 굳건하게 서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방패로 삼아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의로우심을 덧입어 사탄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찬양의 무기를 통해 주님의 임재 속에서 강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는 은혜 속에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주님,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항상 당신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영적 무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기를 바랍니다. 이 무기들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적 싸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혹시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